안녕하십니까? 이 계시록 성경 말씀을 선포와 관련한 독해, 원문 성경을 직역 우리말 번역 성경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가 무엇인지를 원문을 통해서 생각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1장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장 17절을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카이, 호테, 에이돈, 아우톤, 에페사, 브로스투스, 포다스, 아우트, 호스, 네크로스, 카이, 에페, 데켄, 텐, 덱시안, 아우트, 히라, 에페메, 레고모이, 메포브, 에고에이미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1장 끝인 20절까지 일단 되면서 계속 2장, 3장을 연결시켜서 수놓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어떤 시간의 간격이 1장과 2, 3장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한 묶음으로 일단 보는 것이 좋겠고 1장 17절을 보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있고 호태자가 있어요. 이 뜻을 새기려면 앞부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부분도 보니까 16절에 카이자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연결돼 봐야 되죠. 16절에도 카이가 있고 일단 절 단위로 끌어본다고 했을 때 계속 카이가 있잖아요. 14절, 12절, 10절, 9절. 예, 일단 9절을 보면 내가 이오안네스가 또 아델포스 니네들 아델포스 또 함께 사귐꾼이 하면서 이렇게 주어를 주때 있게 1장 9절에 글쓴이로서 사도로서 밝히고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말씀 7절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을 볼 때는 1장 1, 2, 3절이 이게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2절, 3절이 관계를 깊이 새겨야 돼요. 이 초두의 1, 2, 3절, 1, 2절과 3절의 관계를 이걸 잘 해명해야 되는데 이걸 점점 선명하게 깨달으려면 4절 이하를 바로 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 4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게 4절에서 6절이 사실은 먼저 통상 유무, 서찰 형식의 말씀 선포라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1장 1절에서 3절이 딱 선전포고하듯이 선언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계시록을 볼 때 제 눈에 보이는 낱말이나 내용 또는 들은 풍월들 또는 다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니까 어떤 시대가 됐든지 어떤 교회 동아리들이 됐든지 그런 제한 가운데 걸려듭니다. 거기에 머물면 위험한 거예요. 극단론자가 돼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딴 사람보다는 딴 교회보다는 딴 지난 날보단 내가 더 아주 좀 낫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시를 보면 옛날부터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계시록으로 창세기 기록부터 출발된다고 할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 그렇잖아요. 이게 종결되잖아요. 종결. 일반적으로 66권이다 이렇게 이제 권수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걸 놓고 이제 우리 기록 계시가 종결된 뒤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 처음 만난 게 BC 뭐 4천여 년 그렇죠? 뭐 4004년인지 뭐 4000 뭐
20년인지 40년인지 그런 썰들이 많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한 때가 그러면 언제냐? 사람 만들기 이전 뭐 만년을 앞뒤로 상회하는 그런 얘기들을 요즘 보통들 하고 뭐 더 소급해서 올라가는 그 세상, 인간들의 그 거짓 과학 연구를 전제해가지고 그런 헛소리들로 막 상상을 하죠. 성경이 세상책이 아니걸랑이요. 가사 그런 연도 추정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해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을 위하고 성경 말씀을 동정한답시고 허풍선회가 돼가지고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1장 1, 2, 3절의 대선언을 한 것을 볼 때 굉장히 계시록이 긴장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6절이 절수가 명확한 표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언저리를 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계시 1장 1절 초도에 나타나 있는 아포칼립시스 내용을 1장 7절부터 이두하면서 보라 하는 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이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하신 사실을 간접화법으로, 직접화법으로 선언하고 나서 9절에 내가 요한네스가 하면서 이 대상이 되는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의 그 7 에클레시아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즉 계시록 내용을 받은, 계시록 내용을 기록하게 된 내용들이 지금 9절부터 적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상과 그 이런 계시가 임했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1절에 그 자기가 들은 바 계시의 내용, 즉 살핀고스 나팔 이야기를 쭉 하니 11절부터 정하는데, 자 그게 이제 11절의 내용이에요. 일단 그래서 9절부터 한 게 11절에 1단락, 12절에 한 게 지금 17절 가운데까지가 1단락이에요. 이 뒤에 17절 후반부터 20절까지는 단번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뒤엔 실제 내용인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선언한 말씀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구분져서 어떻게 계시자 사도로서 예수스 흐리스토스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거기서 11절 들려주신 예수스 흐리스토스 선언이 있고, 그 다음 12절부터 또 이 전개되는 것이 12절, 11절은 직접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해석을 주의 깊게 많이 생각하고 피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6절까지 된 다음에 17절 여기 레곤 앞에까지 17절 그리고나 또 오면서 호태 고고 더욱이 고고적 어떤 그 때를 나타내는 시점으로 많이들 새기는데, 위에 거랑 동시에요. 동시 10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10가지 예수스의 그 신인으로서 하나님 우편 영광의 위치에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계시로서 보고 그 닮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6절. 요걸 알기 위해서 이제 11절까지 한 다음에 12절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돌이켰다. 보려고, 소리를 보려고 돌이켰는데 헤티스 그 소리가 이야기했다. 나와 더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돌이키고 나서 내가 봤다. 7. 그렇죠? 7. 촛대 금으로 된 것을 갖다 이제 봤다고 하면서 거기 이제 13절부터 거기 나타나신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 닮은 아들 사람에게
닮은 요거. 발에 뭔가 쑥 이제 들어가서 장식돼 있는 거 그렇죠? 요거 포데레. 그다음 여기 마스토이스라고 하는 거 가슴팍들. 그러니까 이게 발 부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식돼 있는 거랑 가슴팍들에 있는 그 금띠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쫙 들씌워져 있는 거. 다 이제 그 어떤 꾸몄다는 말이죠. 발 부분에는 뒤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가슴팍에는 존님이 자를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쭉 16절까지 그거를 했는데 그쪽에 이런 그 10가지 형용에 대한 것을 본 동시죠. 동시. 그렇죠. 본 뒤에 내가 봤다 그분을 보았을 그쪽에 요 13절에서 16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았을 적에 첫 번째로 어떻게 됐죠? 에페사 내가 떨어졌다. 꼬꾸라졌죠? 카이 두 번째 얹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다음 뒤에는 이제 나에게 말하시는데 하는 직접 인용 문이 이제 몇4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오늘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았을 적에 또 내가 그분을 보았을 적에 내가 떨어졌다. 또 그분이 얹어 놓으셨다. 위에다가 놓으셨다. 요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에서 보면 여기 그분의 그 발들 양쪽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 같은 거 일단 상정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서 있었던 요한이 일로 그냥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발 있는 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예수의 발이 이렇게 있고 사도 요한의 머리, 몸뚱아리, 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향해서 엎어진 거죠. 여기 지금 서 계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진짜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영광이 이 10개 모습의 영광을 보았을 그쪽에 보자마자나 마찬가지 다 쫙 이렇게 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서 그 조목조목 봤는지 마지막 보세요. 그분의 그 낯이 뭐 같으냐니까 해가 비치는 것 같이 그것의 그 힘 안에서 해의 힘이 있는데 이게 빛으로 나타나는 이게 눈부신 정도만도 아니고 이게 뭐 형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낯의 옵시스 보임에 대한 그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쭉 가면서 여기서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기절, 뭐 까무라침, 뭐 졸도 그 이상 다른 어떤 거로 형용하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특별 계시로서 나타내신 현상이고 특별 임재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타나신 건데 지금 사도요한은 그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얼림 안에서 임자님에게 속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땅이랑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어느 좀 파란 하늘 넘어 어딘가 정도로만 생각해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문제예요. 우편 그러면 여기만 우편입니까? 스테파노스가 돌 맞아 죽을 때 일어서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거 권능의 오른쪽이라고요. 통치하시는 중에 있는데 그걸 눈이 변화가 되니까 세상 눈 가지고 안 되고 성령님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본 거예요. 그건
스테파노스만 본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나타났는데 그 임자님에게 속한 날에 얼림 안에서 파트모스에서 있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통상 우리가 교획을 했을 때 편재하시질 않잖아요. 보면 통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편지하시는데 신성을 전제한 나중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나타내신 입으신 살도 이제 부활된 이게 영화로운 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살이 아니기 때문에 봐도 몰라요.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신성과 인성의 그 교류,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계시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현현글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계시관을 성경 기록관을 나아가서 그것이 나타나는 선포에 은혜방도로서 성령님 안에서 선포를 하는 자나 선포를 듣는 자 예배 교회 모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의 그 시현과 그 약속과 예언의 형태는 엄청난 겁니다. 특별계시로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기록은 또 그러하고 이것을 오늘날 선포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계시인 구약 기록과 그 당시 받았던 그 사람들의 계시의 그 어떤 신의 현현과 맞닥뜨린 그 특별계시는 이것이 재탕이 되지 않고 인위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성령님 안에 두신 말씀 선포 하는 자나 정당하게 말씀 선포를 듣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에겐 우리가 본질상 동일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각 신격의 사귐을 전제로 하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신성 나아가 인성이라고 하는 방면에 대해서 언급은 안 돼 있을지라도 한 신격이시니까 아들 하나님의 그 신격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품성 본질을 전제한 풍성 거기에 우리가 속사람이 교회 연합 한 몸 크리스토스를 머리라는 한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원의 신앙을 표방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 신령한 하늘의 사귐 윗 하늘에 우리를 앉혀서 거기도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미리 맛보이는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당에 모여서 교회로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인위 조작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 이방 종교고 아차하는 순간 우상이고 정욕에 빠지고 미신과 신비장이가 돼버린다고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우리 품격이 예수스의 그 신인 양성에 대한 것을 신앙 고백하지만 신성으로 나타난 그 령의 이끌리심 이건 성령님 안에서 주장해서 힘입도록 하는 특별한 제2위 신의 사역도 동사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심령들한테 임재 내주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이끌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사귐과 관련한 구별된 사역을 성령님께서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한 신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지. 믿음은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런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깊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 주근이처럼 마치 주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발들 양쪽 발이잖아요. 발들을 향해서 떨어진 게 송장 같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죽은 이들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핏기가 아주 환하게 도는 거겠어요. 창백 내지는 뭐 시커먼 빛깔을 내지는 뭐 숨을 쉬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알 수 없을 만큼 이건 의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것 같다. 죽은이 같다.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나 이런 신현 현상들을 볼 때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은 해석이 없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제 좋은 대로 임의로 받아들여서 상상의 날개를 피다가 엉망진창으로 령해한답시고 곡해한답시고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착각에 빠진 건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에요. 예배 행위도 아니고 말씀 선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 어떤 나타난 것을 다 일일이 설명은 불가하나 그 기준이 성경 기록 안에 있고 기록된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말씀하고 성경하지만 그렇게 정말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는 원리가 성령 내면에서 점점 어떻게 분별이 되고 충만하게 이끄시나 하는 것이 믿음에 쭉 여정되는 동안에 잘 헤아려야 됩니다. 건성으로 대충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건 정상적인 믿음살이가 아니고 올바른 장성하는 믿음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예배가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게 각가지로 있는 줄 아십니까? 심각해요. 아무튼 한국엔 장로교라는 게 쪽수가 많으니까 다른 신학, 다른 교파에서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흉내내가지고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 일명 인간들이 보기에 부흥만 성장만 하면 된다는 착각에 속아 넘어가서 엉망진창해요. 장로교 안에 정말 그 장로교라는 그 교리의 그 틀 범주 안에서 빗나가지 않은 장로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똑바른 쪽으로 성경 중심으로 더 장로교를 넘어서서 장로교가 보지 못한 진술하지 못한 것을 추구해서 올바로 전진하는 그런 올바른 장로교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짬빵이 되는 수란 말이에요. 짬빵. 초교파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WCC 같은 잡태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곡해해서 인간 노름하기도 하고 베리벨 종류들이 많이 있지 않소이까? 이런 것들을 일수하고 늘 조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바로 말씀 선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자가 바로 하더라도 듣는 귀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 선포 자체가 이게 우왕좌왕 엉망진창이라면 그나마 남겨두니 이 듣는 귀들이 얼마나 이게 정말 위기 일발 속으로 빠지고 더러워지겠습니까? 대부분은 가라지 싹군들 천지이고 이런 것을 볼 때 말씀 선포라는 것은 성경이 뭐냐? 계시로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성경 자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권위로 그 절대 권위로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힘입는 그 내용들이 증언된 그 말씀을 깨우친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장성 크리스토스를 닮아감 예수스 크리스도를 조춤 뒤쫓음 그런 것 가운데서 병행해야 돼요. 믿음살이 전반 가운데서 특히 세상과 구별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인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렇게 행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한 그게 만만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완성이 된답니까? 끊임없이 빈틈없이 그렇게 정말 그래도 말씀을 깨우치면 얼마나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것 생각한 것 나타난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세워주지 않으면 전부 다 허위 우상 숭배의 노림이고 종교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을 놓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또 위에다가 놓으셨다 그분이 에피 위에다가 때 놓으셨다 엔 그분이 뭐를 그 여자를 덱시한 오른쪽을 그분의 그 오른쪽을 그분의 오른쪽 손을 그러니까 손 한 개를 사도 요한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얹어 놓았단 말이에요. 위에 놓았다. 그분이 누구의 내 위에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으로 얹어 놓는다는 말이 싸마크잖아요. 어디 위에는 이렇게 알자를 보통 써요. 그리고
구약엔 손의 복수인 야딤자로 나와요. 손들. 그러니까 손 두 개죠. 손들 두 개를 가지고 머리가 보통이죠. 머리. 그다음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어깨 같은 것에 하는 게 있고, 처음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 같은 아이들, 양이나 소위 그런 아이들한테 가져온 아이들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냥 손을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힘을 세게 주는지 그냥 살짝 얹어만 놓는지 손을 깨끗이 닦고 이제 놓는지 그런 자세한 것이 나와 있으면 그걸 이제 참고하면 되고, 그런 외형적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런 방식을 했을 땐 외형도 따르지만 속이 신령하게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구약 방식. 신약은 신령한 정결이에요. 신령하게 돼야 돼요. 신령하게 되는데 겉에 외형을 갖다 지 멋대로, 어림도 없죠. 최대한 정말 잘 닦고 준비하는 걸 해도 엉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신령하게, 즉 성령님 안에서 전적인 이끄심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무슨 지가 하나님보다 동등 이상이 되는 양 이걸 갖다 손을 막 놓잖아요. 보통 안수라고 하잖아요. 안수. 안자라는 게 뭡니까? 수는 뭐고, 이거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일본 글자. 좀 더 먼저 됐으면 짱깨게 먼저, 아무튼 이런 우리 한문이 아니라 그 엉터리, 걔네들 엉터리 자기네 것도 아닌 한자 그 변질된 걸 가지고 쓴 말이 안수라는 말이야. 더 한심한 안찰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지. 지금 이런 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나잖아요. 안찰한다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들이, 안수기도 한다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이 일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거지. 아니 지금 이 안수란 말도 병자들에만 해요? 예? 그리고 임직을 맡는 걸 또 보통 안수받는다. 아니 교회 임직이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흉내 내니까 무릎 꿇려놓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손을 얹고 하는데 양손을 얹는 거예요. 양손. 장난질들을 그만하셔야 돼요. 구약 보세요. 양손, 두 손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긴 이게 신약에서 유일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손 오른쪽 손이에요. 요거 단수잖아요. 한 개를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말하긴 한데 이렇게 발이 있고 서 계신다고 할 때 떨어진 애한테 지금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까무라쳤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냥 거덜나 있는 상태예요.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예수께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오른쪽 손으로다 위에 놓으셨다. 머리에 놨는지 몸통에 놨는지 손발 다리 쪽인지 모르지만 몸통일 수도 있지만 머리를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신 거예요. 힘을 꽤나 팍 그냥 세게 하고 미십니다 식으로 하셨겠냐고 여기다 얹어 놓은 거예요. 외형은 그러해요. 그 의미가 뭐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거는 사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도의 그 직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맡은 거잖아요. 지금 선포로 지금 나타나기 전이고 지금 선포에 관련된 말을 뒷날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니까 직임과 직임의 그 내용을 사도로서 신분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앞선 선지사역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전제되어 있고 하늘의 사역 중에 거의 뭐 막바지격이라고 할 만한 이때 나타난 일이에요.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신인 양성의 상태로 보았으니까 얹어놓은 건 이건 특별 사역이에요. 특별 사역. 이런 조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전체를 늘 말씀 듣기 전, 말씀 듣는 중, 말씀 들은 뒤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분의 신격, 인격, 아들의 영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가. 교회 한 교회 전체 중에 각 지체에게 깨달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본질과 그 교회의 그 맡겨진 일은 일치하지만 어떤 구실을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그렇게 처신할 것인가, 어떤 시대, 어떤 당대, 어떤 교회 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새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사도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딱 두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깨어난 것인지 깨어나진 않았지만 속은 다 깨어난 사람처럼 이것을 갖다 알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는 옆에 딴 사람이 있었어도 들을 수가 없고, 뭐 이상한 소리 울리는 뭐 그것은 조금 느낄지 모르지만 깨달을 수 없고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도권의 신비예요. 신비. 뒷날이 이렇게 사람의 글로 헬라스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건 뭐 차이들이 있죠. 차이들이 있다고 핑계대고 엉터리로 번역하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날아갑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 기저가 있고, 앞선 교회들의 그 교리를 참고한다고 해도 해석하는 원칙과 성경 내역에 대한 압축 내지 진술한 것들을 잘 공부하고 취사 선택해서 잘 해서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적 1장 1절부터 17절 중간 부분까지 보면서 7절부터 16절까지를 4절에서 6절 인사하고 덕담 빼고 7절부터 16절까지를 몇 번이고 잘 보고 완전히 소화하면서 17절이 두 문장, 보았을 적에 떨어졌다, 위에 놓았다 하는 이 두 행위, 이오안네스의 행위, 부활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 권능 가운데 이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그 선포를 얼마나 돋구었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걸 뭐 사도 요한이 바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제도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임직십은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목사 시험 보고 장로 시험 보고 해서 됐다 하면 날 잡아서 간단하게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회중들이 다 인정할 만하면, 성도들이라 하면 그 교회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세례교인 이상 공동의회를 말하잖아요. 공동회의에서 인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외형적으로 선들을 얹어서 또 뭐 가운도 뭐 까만 거 빌려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안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옷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형으로 쏠리는 그 카톨릭의 교황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성도들의 그냥 말씀 선포로 선언으로 딱 하면 성령님이 인증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의식은 성례 하나로 족합니다. 무슨 얼어 죽을 안수식이고 뭐 안수란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위에다 놓았다. 다른 경우는 손들인데 여긴 그분의 오른쪽 손을, 오른손을, 그 오른손을 위에 놓으셨다. 내 위에. 이걸 이제 알았지요.
이걸 알아먹은 걸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누워있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정신 차려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2장, 3장까지 쫙 내쳐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엉뚱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위엄참과 그 빛나심과 그 앞에 그냥 완전히 혼비백산하듯 까무러치듯 죽은 이처럼 된 그 후에 딱 손을 딱 놓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예수스 그리스도스 자기 계시로서 주장하신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증거한 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 자세히 해석은 안 해주지만 우리가 구약부터 쭉 이런 특별한 계시 사건들로서 특히 말씀 선포하는 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잘 동등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엉터리 방송국은 국물도 없어요.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오늘 1장 17절 중간 부분에 있는 거, 그 10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꼬꾸라졌을 적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꼬꾸라진 뒤에 금방 연이어서 발생했는지 얼마간의 또 시간이 흘렀는지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적이라고 호태 쪽에 그 두 행위 떨어졌다 위에 놓았다 하는 말을 놓고 그 행위 예수스 그리스도스 행위 계시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계시 장엄한 계시 앞에 육신 옛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어떤 상태로 꼬꾸라지는 그런 준비 가운데 말씀 선포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했습니다. 깊이 사색하시고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말씀 선포자 계시기관들이 오늘날 과연 어떠한가? 똑같은 오늘날은 지체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 선포를 맡았다 할 땐 그렇게 대량 생산이 되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깔뱅 같은 사람이 대량 생산이 됩니까? 깔뱅이 사도도 아니야. 교회 교사인데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깔뱅은 소위 임직받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깊이 참고해가지고 너무 제도주의로 조직체로 로마 카톨릭에 이중대로 배교한 오늘날 개신교들이 정말 근본을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해석의 원리로 올바른 성경관을 지닌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임을 그 교회의 지체임을 표방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